안녕하세요. 십자가들 말씀 찬양TV입니다. 여기는 영광의집 교회이고요. 오늘은 2025년 9월 26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하게 날마다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전도하시고 시편 51편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경하리이다. 어서 오십시오. 나를 지키소서. 나를 지키소서. 내가 있는 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또 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면 죄가 도말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평안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인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아침에는 좀 제가 다른 거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아프면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둘레산에 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83살 되셨어요. 그런데 다리가 짱짱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내가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있었던 나를 자책하면서 할머니한테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산책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정신 차려라. 젊은 네가 저 할머니는 날마다 그 집에서 그 산책로까지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리가 짱짱하시고 아주 건강하셔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죠?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해라. 이거는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 저의 상태,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니까 무슨 상태에 빠져 있는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이제. 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러면서 눈이 자기 안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다 이 모든 문제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다 목사예요, 사모님, 그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다들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서 회피하고 너 때문이야, 그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또 알게 하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깊이 회개해야 된단다. 네가 정말 제사장이라면 네가 그들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와라. 어디로 와라. 십자가에 서라. 이러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깊은 회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얕은 회개에 그러니까 나의 회개만 했구나. 나만 어떻게 한번 저도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 아픔 때문에 나만 하나님께 갔어요. 그죠? 이제 나는 그 길을 알아요. 그래 내가 거기 있으면요 나는 아주 좋아요, 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픈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시고 또 전화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러셨나? 그랬더니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깊은 회개에 들어가야 됐구나.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단다. 이러셔서 그들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했잖아. 참된 회개는 뭔가를 모르잖아. 그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산책하고 그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도 다시 한번 건강을 찾아야 되겠다. 다리가 아플 때 산책을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자, 그 건강을 찾는데 또 그 건강뿐만 아니라 이거는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고 건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아픈 마음을, 그들의 아픈 마음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덮으라 이러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보혈의 피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갑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부류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착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그죠? 이런 한 부류가. 하지만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죠? 자, 나는 착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 그러면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인다면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뭔가 내가 죄인이라서 너무 자책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죄인이야.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는 뭔가 죄가 있으면, 죄가 눈에 보이면 곧바로 어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회개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예수 앞에 와라. 자, 어떤 사람은 아픈 이유가 나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라고는 알지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 자,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어 멸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기를 바라는, 이 시간,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오래 성서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12, 14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는 풀개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생명 성령 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떠나 흙에 기록될 처지에 놓인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시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을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너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인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다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러니까는 이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 보여요. 고통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여. 그래서 자꾸 남만 보이는 거야.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나도 고통 속에 있으면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고통이 늪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자꾸 남만 보여, 남. 그런데 이때 말씀이 들어오냐 그러면요, 말씀에 그 사람을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야.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그러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사실은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 눈이 지금 뭡니까? 자기 눈이 지금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죄가 보이는 사탄은요,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봐요. 근데 사탄의 눈은 뭘 본다? 그들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가 보여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죄를 보는 순간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죄를 보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미움 때문에 또 내가 아파. 왜냐하면 그 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죄인인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그 눈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눈을 감고, 그죠? 그 눈을 감고 어디로 와야 돼? 예수한테 와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눈을 계속 뜨고 죄인이, 그러니까 그 눈을 뜨면서 그 죄인을 계속 바라보면 그 죄가 안 떠나가요. 하나님은 왜 그 죄인을 거기에 두셨는가? 네가 나를 지금 연단하는 거야, 연단. 그죠? 그 죄인이 거기 서 있어. 그 다음에 딱 보면 아주 막 죄가 보여.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 눈이 지금 죄인을 바라보는 죄인 눈이구나. 그러면 이 죄인의 눈을 버리고 어디로 와야 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체인지해야 돼. 응?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죄인의 눈은 어디로, 이 옛사람의 눈이거든요. 옛사람의 눈을 어디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고 죽음의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 아래서는 정죄가 돼요. 율법 아래서는 사람을 정죄해요. 막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죄만 보여요. 이렇게 막.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눈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가야지 내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여기서 여기서 있잖아요. 괴로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죄를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이거는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무슨 용서인가? 바로 십자가의 선상에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께 가서 나아가서 내가 대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하는 게 진짜다.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보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와야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버리는 순간 내 안에는 죄의 눈이 돼가지고, 그죠? 그들의 죄를 막 그들의 죄를 죄를 막 정죄, 비판,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눈을 감고 어디로 와라?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오는 게 정말 그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와야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안고 어디로 가야 되나? 십자가에 서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는 길밖에 없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다? 정죄하는 눈으로 가지고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 이웃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죄를 고백하는 게 진짜다. 이것이 오늘 또 자, 예레미야 간구에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법 아래에서 다른 사람 정죄, 비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령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않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대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죄인이야, 죄를 버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말해야 되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나는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와 그들의 죄와 같이 가서 모두를 같이 가서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에는 예레미야 간구가 있습니다.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달아. 자,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며 찬양합니다. 함께 가는 자에 역전에서 그의 길을 공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드네. 말씀하시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사람을 무너뜨리니 도배세 매장을 다 하리라. 사람의 토기장 것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음이라. 천지 창조였었던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치 성서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를 아멘.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오래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야 하시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아멘. 주권입니다. 아버지로 이시노브레카. 아멘. 아버지.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네 선을 무너뜨리니 도에세 내장을 자하리라 없을 만큼 내장하리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근거한데 주님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목으로 도배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에 만상에 분향하고 용서소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복음으로 용서소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예레미야 19장 10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막 아픕니다. 너는 함께 가는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온기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깨진 온기를 봐라. 이 깨진 온기가 누구다? 예루살렘이다. 왜? 그들이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야 된다. 더러운 토기는 쓸 수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토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더러워진 토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깨진다. 그래서 회파된 거다. 하나님은 더러움을 쓰지 않는다. 그죠? 한 번 더러워진 것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럼 누군가?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가? 그지만 이거는 예루살렘 성은 구약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구약입니다. 예표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예표입니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걸.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십자가 도는 너무 위대합니다. 왜?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새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요. 하지만 내 안에는 또 옛사람도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 이 죄는 어디에 붙습니까? 먼지는 어디에 붙어요? 옛사람에 붙어요. 겉사람에 붙습니다. 내 영혼에는 붙질 않아요. 그죠? 내 영혼은 누구랑 같이 있으냐? 예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응? 예수님과 내 영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속사람 붙지 않습니다. 이 죄는 어디에 붙습니까? 겉사람에 붙어요. 그죠? 그러면 이 겉사람 어디로 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인가? 회개라는 시스템이 십자가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깨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 깨뜨려졌다는 것은 옛사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선상에서는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죄인을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두 가를 다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완벽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도말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아파요. 고통이에요. 하나님 난 저한테 이랬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상, 네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이상, 너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가 날마다 어디로 와라? 십자가를 서라. 십자가 와서 깊이 회개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깊은 회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 얘야. 그래 오늘 아침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 너의 죄처럼 회개를 해라. 솔직히 말하면 저의 죄는 마찬가지지. 왜냐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옛날에 나도 그렇게 그 사람처럼 했습니다. 나도 음란했으며 음란의 죄를 저질렀으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절대로 음란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의 죄를 저질렀으며 또 다른 사람들 정죄 비판 판단했으며 이 모든 죄가 옛날에 내가 한 죄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저들이 또 그 옛날에 내가 빠진 죄에 빠져 있구나. 그럼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나? 어떻게 알려줄까? 자존심이 상할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말을 해줘야 된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돌팔매를 맞겠지. 제가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뺨을 때립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래요. 뺨을 때리면 오른쪽도 대라. 네가 분노를 나한테 퍼치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해야 된다. 왜?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죄는 죄고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요. 아니면 그것을 눈 감아두고, 그죠? 모른 척 하면요, 내 영이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맞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들한테 가서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라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악은 악이고 죄는 죄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쓰질 않는다. 더러워진 토기장이는 깨버린다. 이거는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에 거하면 초대로 옮겨버린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죽음이야.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어디에서 방황을 하는가?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두려움 때문에. 자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자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서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그죠? 십자가에 서면 널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세 사람을 살려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너를 살려줄게. 이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서지 못한다? 십자가에 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이거를 이제는 십자가도를 전해라. 십자가도는 뭐다? 분리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기만 하면 분리해 준다니까 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다.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기만 하면 도말해 줄게. 제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와라. 죄를 인정해라. 제발 인정해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있으며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애원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해요. 미강 목사 제발 정신 차리고 십자가도를 전해라. 이제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줘라. 무슨 죄에 빠져있다? 정죄하지 뭐.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를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한다는 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정죄 비판 판단하면 그 마귀가 나한테 와버려요. 그죠? 응? 우리가 이걸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그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때 그를 정죄 비판 판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걔가 나한테 와버린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생명성령 법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죠?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진리로 딱 서버리면 도망가요. 그죠? 내가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를 막 괴롭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와서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을 딱 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옛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깨버린다. 그런데 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예루살렘이 왜 깨졌는가? 더럽기 때문이다. 더러운 토기를 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다 깨버린다. 응? 그래서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배에 의해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늘을 위해서 뭘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응?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겼다. 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악은 악이라고 말하지 말고 죄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거짓 아래에 있는 것조차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이 거짓의 세상에 하늘 문이 뚫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 죄악된 세상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음란입니다. 음란이 가장 덮어버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음란하게 해버려요. 여기도 음란, 저기도 음란, 난리 나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음란은 가장 많이 사탄의 마지막 무기가 음란이에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음란 때문에 죽었잖아요. 파괴됐습니다. 목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그죠? 근데 불쌍히 여기고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하는 그 남녀를 죽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차단해야죠. 근데 그것을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덮어주면, 그죠? 능력도 없으면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란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세상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뭐 전쟁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쉽습니까? 호락호락합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 떨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결단 내리고, 자, 결단 내릴 쯤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 내릴 쯤에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떠납니다.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중요시, 미강 목사가 지금 결단 내렸구나. 회개 깊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자, 결단 내리고, 자,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과 싸우고, 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저도 그 음란의 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악한 영들과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30년 내내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됩니다. 주여. 자, 그거는 생명의 성령 법안에 들어가는 것과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것.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님, 예레미야 20장 1절 4절 말씀 전합니다. 제사장 다스리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길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구리 선지기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물밑 중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작은들 가슴 우리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그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고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제사장 바솔은 그를 성전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빛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곧 천지 창조 천지 그렇죠? 빛이 자, 예레미야 바솔. 바솔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인민의 아들 제사장 바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 총감독이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듣고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보고 그를 가뒀습니다.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가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지금 가뒀습니다. 그때의 종교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파괴된 거예요. 지금과 똑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전파할 때, 옳은 진리를 전파하면 이렇게 뺨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뺨을 맞아요. 왜? 아프니까 그쪽에서 때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들을 전할 때마다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그 뺨을 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치죠, 당연히. 자기를 쫓아내니까. 그 영혼에게서 쫓겨나가야 돼.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사단이 분노를 하면서 나를 때리는 거야. 그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잠식하는 사탄이 나를 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아니야, 너는 악해. 너는 그 안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 영혼이 알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알도록.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말하자. 그죠? 누가? 밧솔이 가뒀습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그래서 또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미곧 뭐 하시느니라 하면서 또 이제 또 다시 계속 예언을 하죠.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려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밧솔은 계속 예언 아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은 거짓말을 못하죠. 계속 막 입에서 쏟아 나오는 거야 진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달 떨겠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착한 줄 알았어요. 이 제사장이니까. 나는 착해. 나를 아름다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뭐다? 네가 지금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듣지를 않는 거야. 그죠? 죄인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나가요. 너는 죄인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래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할 때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때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회개의 강물이 넘쳐 흘러야 된다. 회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요. 그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눈물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아들이 자기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자잖아요. 자녀들이 아픈 걸 보면 이 사람도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 회개 바람이 불어야 된다. 온 세상에 회개 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에 회개 바람이 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 예레미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에 회개 바람이 불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회개 바람 무엇인가? 회개 바람 무엇입니까? 자, 내 안에 내 옆에 죄인이 있거든. 하나님 왜 그 죄를 내 앞에 두셨는가? 내 친구가 죄인이야. 그러면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그가 죄인이 아니야. 그 죄인과 내가 친구 되면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둘이 친구 맺었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끊든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계속 친구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나오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회개를 해서 그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그 지독한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제가요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 회개를 한 것 같아. 4년 내내 했어요. 4년 내내.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또다시 붙이세요. 또다시. 왜? 다시 회개에 들어가라고. 끝없는 회개. 왜냐? 아직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는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 아는 사람이 회개라. 제가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
나 혼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띵가띵가 자유와 이렇게 평강 누립니다. 아주 좋아요. 나는 이제는 나 혼자 산에 가고 막 들에 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물고 있다. 아프다. 아, 주여.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회개에 들어가라. 너는 이제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라. 예레미야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정말 끝이 없네요. 그저 끝없는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아유, 주여, 나는 진짜.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 그죠? 하나님, 주님. 유다 왕의 집에 되게 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예물과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에 모든 아침마다 동일하게 완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들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되는 너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농이 굴자가 없으리라. 여기 나오네, 그죠?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붙어서 유대 백성들처럼 되지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는 너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울이니 능히 글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자기와 평온은 밤 위에 금이나 보라 둠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터에 들어오리요. 아버지와 하나는 내 대적이라. 나는 내 대적하게. 하나님이 이제 대적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 길을 사르리라. 사르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 그죠? 왜 내렸는가? 우리가 정말 정말 어떻게 말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잖아.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거잖아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라. 그리고 압박자들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이 악행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행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판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하니까 누가 치겠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악행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악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는 거죠. 그쵸? 하나님은 누구를 칩니까? 옛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거하면, 우리가 죄의 일에 거하면, 우리가 죄에 거하면, 우리가 악에 거하면 누구랑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깊은 회개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만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죄,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 이 회개하는 자들이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그죠?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회개하는 자야. 진짜 회개하는 자. 골방에 들어가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다시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떤 회개다? 십자가 회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깊은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기 깊은 회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영이 죽는다. 예레미야 22장 15, 1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어디가 먹거나 마시지 않았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묘하고 형통하였나니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아빠가 보호하들.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위하여 왕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의 선택한 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따름이니라.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곧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제사장들과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여호야김과 같이 두 눈과 마음에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따름이니라. 십자가들은 여호야김 같은 나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날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요시야의 아들 여김에 대하여 이월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호야김이 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22장 15, 19장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가 말.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가 이제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프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한다 백성들이.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다. 갔습니다. 그잖아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옛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옛사람을 돌보지 않으세요. 누구를 돌봅니까? 새 사람만. 사람들은 너무 속고 있는데 새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옛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죄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지만 나는 새 사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못해요, 이제는. 그죠? 얼마나 회개를 안 하는가.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회개를 안 합니다. 사역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안 하고.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한다고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사역이야, 제사장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반을 죽은 일에 가담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스테반을 죽음에, 근데 그것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뭘 하겠다? 온기를 깨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의를 행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했었는데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자 이것입니다. 자 22장 24장까지 하겠습니다. 24장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달리를 보시다. 자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24장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 20장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무를 찬양합니다. 자 24장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루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하이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제는 누가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시간 앞으로 기쁘게 여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들을 재건하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성소 떡상을 전설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날개로 적용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던 자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를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십자가의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꼴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내게 나가는 그들의 하나님 이르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파했을까? 왜냐 그러면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가는데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러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뭘 했다? 악을 다 제거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악을 다 제거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남은 자들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갈대 우르로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요. 포로인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통받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도 죄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좇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맨날 울고 난리치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죠?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보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요즘에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저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도 아프고 이 사람도 아프도 나라는 엉망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아픈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깊은 회개 네가 회개를 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회개를 네가 기도하면 그들을 돌려보내주겠다. 네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루어하는 것 같네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들을 전하고 말씀 찬양을 전하고 전에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랬어요. 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변하다.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기서 계속 예배하는 게 진짜 변화 아니니?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네가 변화된 것이 하루아침에 변했냐? 맞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걸려서 회개하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버거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회개다. 깊은 회개가 있단다.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눈물에,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요.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또 왜곡하라네. 25장 이거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내고파라 너희 형제의 인도자들아 구름 위에서 빙글나 이기는 너희가 노사할 당할 나할과 고통을 당할 기한이 찼으니 너희가 위한 그릇이 떨어진 가지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나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가 그 모든 나라가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십자가들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마다 풀무불에서 금을 연다는 것 같이 연단을 받게 되지요. 천지창조에서 그를 다스리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원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성소 분향단에서 제사장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이름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탄을 하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들을 하나님의 능력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밤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네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구글에서 나보고 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그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배허가 되고자 하시니라 그들의 땅이 배허가 되고자 하시니라 목자들아 애처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회개하게 하셔. 오늘 아침에 정말 깊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의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렇게 아프다고 생각이 되니까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깊이. 그런데 예레미야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아니었을까? 예레미야가 나라 민족을 해서
그 슬픔이, 그 아픈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아팠습니다. 내물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사랑하는 자들이 아프면, 진짜 사랑하면, 그 아이들이 아프면 진짜 그 아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회개해야죠. 그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프면 그 남편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가 우리 물어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돌아오는 것도 우리 아들이 깨어나서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사랑하는 자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아 외쳐라, 애곡해라. 이 애곡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울지도 못해요. 우리 옛사람 울진 않아요. 새 사람이 지금 와, 이거는 새 사람의 눈물이야. 깊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회개의 바람이, 회개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회개가 바람이 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그리스도 피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전국 방방곡곡에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의 10명 정도는 어디선가 물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애곡하라 하셨으니 애곡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우리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고 26장 찬양합니다. 오늘 왜 이래?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건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그의
여러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고관들이 그를 죽이자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 되어 돌이키시리라고 외칩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소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 너희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보고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시니 대항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 정확하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6장인데 25장을 읽었네요. 26장 12, 13장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영국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그죠? 유다 고관들이 앉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고관 들으리 선지자들이 고관과 백성에게 뭐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죠? 야,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이 성이 파괴된다고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그런데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관 백성이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죠? 예레미야는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 악은 악이다. 죄는 죄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죽으니까.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진리를 말하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요. 예레미야 없어요. 아무도 예레미야 그죠? 혼자 있잖아요. 십자가들을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묻습니까? 어떻게 말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저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맞을까 봐서, 친구가 떠날까 봐서, 남편이 떠날까 봐서, 자녀들이 나를 버릴까 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말합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요.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모양은 벌이라고 말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왜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악이 그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죄는 죄다, 악은 악이다.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만 예수를 믿냐?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양심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선포를 해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은 악이라 말해라.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행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악을 대적하고 있구나. 쟤는 이제 선포를 하는구나. 쟤는 어디에 속해 있구나. 내 편이구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물어요. 그죠?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물어. 근데 그들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지. 그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죄가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들의 변화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죄는, 그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거는 죄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라. 죄를 감싸주는 게, 죄를 덮어주는 게 하나님 공의가 아니다. 그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악은 악 모양으로 말해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차단해라.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오면 친구처럼 대하지만 계속 말을 안 듣는다. 약간 멀리 해야 돼요. 그죠? 약간 멀리 해야지.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어. 그러면 너 저리가 있어라. 그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만인의 아버지인 것 같지만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 길의 행위를 고치고 뭐래라? 너희 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아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아가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이 떨어져 나가요. 말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와 세상과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무릎을 꿇어요. 자, 저도 지금 어제 전쟁을 했는데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막 아침에 일찍 회개하게 하셨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예레미야처럼 울어라. 우리 힘으로 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울게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법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화면이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의 성령이 부어주는 것은 성수안의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들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가 깊은 얘기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되게 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십자가에 되는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는 사탄에게 정죄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악의 시간 보내시며 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무진의 구석이 지어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가 십자가에서 버려지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와 천국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사탄을 물러나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기도는 엄청나게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이 십자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죠?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향단의 기도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시 살아날 거예요. 향단의 기도, 거룩한 자들이 향단의 기도를 하면요. 성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가 도망갔는데 저는 사람들을 십자가 하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아프니까. 아프면 또 회개하거든요. 저는 아프지 않으면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회개해. 그냥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아, 나를 다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오랜만에 울고 그러니까 회개가 되더라.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를 했네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깊은 회개에 들어갔고 생명 성령 법안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아프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아프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아픈 상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만드시고 내가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이 막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거를 성령이 탄식하는 거 막 눈물이 막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요. 내 힘으로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옛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막 탄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 전포가 기도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성령 하나님이 엄청 운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은영 집사님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